드디어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틴은 가정을 일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나라의 그림자다, 또는 작은 천국이다. 가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곳이고 또 가장 먼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을 말하는 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천국을 맛볼 수 없었던 야곱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야곱이 어느 땅에 있었답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이 말은 단지 야곱의 거주지가 가나안이었다, 사실은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는 그 거주지가, 각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느냐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게 바로 거주지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그 동산에서 거주지를 옮겨 에덴 동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주지를 옮겼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달라졌냐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갈대아 우르를 어떻게 하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주지로 발걸음을 옮겨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인 거죠.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거주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신앙을 반영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에서는 거주지만이 아니라 방향도, 동서남북이라는 그 방향도 그 사람의 신앙을 반영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냐면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바벨탑을 쌓고 뭐 어느 자손이 흩어져 어디로 갔고 이런 것들을 보면 동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창세기는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는 거주지 또는 그 사람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신앙과 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어디에 가장 많이 두느냐, 그걸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말씀을 향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도를 향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을 향해 간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늘 발걸음이 술집을 향해서 가고, 도박장을 향해서 가고, 쾌락의 자리를 향해서 가고, 죄의 자리를 향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게 된다면 그 발걸음이 무엇을 증명하느냐?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야곱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사실은 누구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 얘기만 하고 있어요. 분명히 족보면 이 요셉 말고 다른 형들의 이름도 나와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족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17살의 소년이었다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살. 준성인인 거죠. 완전한 성인은 아니지만 이제 성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고자질을 했대요. 고자질.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어떤 그 문장의 시제와 형태가 뭐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그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는 이 문장의 시제는 뭐냐면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 일이 한 번, 두 번 잊고 말았던 게 아니에요. 지금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끊임없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거예요. 자기를 괴롭힌 거에 대해서 또는 형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고자질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요셉은 철이 없는, 그렇죠? 철이 없고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요셉은 참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야곱의 족보인데 계속 요셉 이야기만 나와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런데 이 그를 더 사랑함으로라는 이 문장의 시제는 뭔지 아세요? 뜻밖에도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만 사랑하기로만 이미 다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노년에 낳은 아들이랍니다. 아마 90살이 넘어서 낳은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어떤 옷을 입혔다고 말하냐면 3절 마지막에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묘사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공주, 딸. 누구죠? 다말. 이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은요, 훗날 다윗의 공주가 입었던 그런 옷과 같은 수준의 아주 값지고 굉장히 좋은 옷이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채색 옷이란 뭐냐면요, 노동 할 수 없는 옷이에요. 사람이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할 때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고 밭에 나가서 일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뭐냐? 애당초 야곱은 요셉을 그 어떤 일과 그 어떤 노동에서 열애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했대요.
그러면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지 않습니까?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편하게 말을 못했대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뜻을 말한다면 여기서 편하게라는 말은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서로 이웃을 보면 샬롬, 샬롬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인사말조차도 건네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과 그 형들이 서로에게 인사, 안녕이라고 말하는, 샬롬이라고 말하는 그 인사조차도 서로 할 수 없는 그런 참 괴로운 관계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할 수 있겠죠. 야곱은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가나안에 거주했어요. 그렇지만 그 가족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가족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하지 못하더라. 인사조차도 건네지 못하고 샬롬이라고 안부를 묻는 그런 말조차도 정말 껄끄럽고 괴로운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과 신앙 안에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한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야곱의 가족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가정이란 과연 어떤 가정일까요? 아무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고 죄 짓는 일이 없는 가정일까요? 사실은 세상에 그런 가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을 구성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뭐기 때문입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정은 다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목사지만 가정 안에서 아내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제 딸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야 건강한 가정은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 가정의 건강함이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가정이야말로 건강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실수로 다리가 까졌어요.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졌어요.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딱지가 안 져요. 그리고 그 딱지가 떨어지고 금방 상처가 회복이 돼요. 건강한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면 당뇨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금방 아물까요? 안 아물까요? 이게 안 아물어요. 자꾸 덧나고 나았다 싶으면 또 덧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건강하지 못하면 그 회복과 치유가 쉽게 일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실수가 없겠어요? 어떻게 상처 주는 일들이 없겠냐고요. 그러나 정말 건강한 가정은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정이 사실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요, 아픔과 상처가 끊임없이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고 골마가고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거예요. 딱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야곱의 가정이 그랬어요. 갈수록 감정이 쌓여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떤 일까지 저지릅니까? 그 감정이 극에 달하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웅덩이에 집어 던졌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디안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회복과 치유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가고 쌓여갔기 때문에 결국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정말 건강한 가정이란 회복과 치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야곱의 가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 안에 있었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결코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건강하지 못한 야곱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그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회복과 치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곳은 혹시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가정이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곳일 순간들이, 그런 가정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건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그런 상황에서 다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다시 치유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고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시험에 안 들고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 안 받는 게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회복하는 거죠. 다시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죠. 웃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웃게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툼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하다못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 부부도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살아왔던 문화와 환경이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 다툼과 갈등이 없겠냐고요. 왜 상처가 없겠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요, 끊임없이 회복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과 다툼과 상처가 있었다는 거 아시죠? 특별히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히브리파 리더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히브리파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들에게 구제를 할 때 팔이 어느 쪽으로 굽습니까? 바깥쪽으로 굽죠? 안으로 굽죠. 팔이 안으로 굽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리더들이 누구에게 먼저 구제를 했느냐? 늘 팔이 안으로 굽었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먼저 구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늘 뒷전인 거예요. 여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터뜨려 버렸어요. 왜 맨날 히브리파 과부들이 먼저 구제를 받냐? 터뜨려 버렸죠. 터뜨렸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면 엄청나잖아요. 각 시대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슬로건을 걸고 목표를 삼는 교회잖아요. 근데 그 속에도 갈등과 다툼과 응어리가 있었다고요. 상처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그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들,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지금 그런 일 없지만 다툴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건강한 교회는 회복과 치유가 늘 일어나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이죠. 이게 바로 건강함인 거예요. 가정의 건강함, 우리 신앙의 건강함, 교회의 건강함,
그것은 회복과 치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멈추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함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의미에서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의미에서 건강해지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의미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은 건강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병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편애 때문에 그래요. 편애. 빠른 퀴즈 하나 냅시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야곱에게는 부인이 총 4명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어제 우리 아이들 가르쳤던, 예배 시간에 가르쳤던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이었는데 그 중에 민우가 손을 번쩍 들더니 뭐라고 저에게 질문했냐면, 목사님, 어떻게 4명의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네, 민우가 어제 뜬금없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4명의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던 얘기를 듣고 참 재미있었어요. 마음이 웃겼어요. 세상에나, 그쵸? 세상에나. 네,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4명의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네, 4명의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건 남자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4명의 부인을 생각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4명의 부인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야곱은 사실은 한 여자만 사랑했죠. 라헬만 사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머지 3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괴로웠죠. 그쵸? 괴로울 수밖에 없었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독 요셉이라는 아들만 편애를 했어요. 물론 요셉을 편애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요셉은 누가 낳은 아들입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어요. 그것도 그냥 낳은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불임 가운데 있다가 낳은 아이 아닙니까? 요셉이. 더군다나 라헬은 요셉을 낳고 또 베냐민을 낳고 그 직후에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 죽었잖아요, 이 라헬이.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 누구냐면 엄마 없는 아이예요. 엄마 없는 아이.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야곱은 더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편애가 문제인 거죠. 야곱은 아내를 편애했고 자식을 편애했어요. 그 편애가 사실은 나머지 3명의 아들을 상처받게 했고 다른 아들을 상처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자기가 편애했던 요셉도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 편애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서 참 슬픈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 본인 자신도 자신의 그 편애로 인해서 요셉은 죽은 줄 알고 10수년간의 세월을 눈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듯이 그 왜곡된 사랑, 그게 편애지 않습니까? 그 편애가 그 가정을 병들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연세대학교 교수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상처가 많잖아요. 그 많고 많은 상처 중에서 가장 큰 상처는 결국 편애래요. 편애. 그 편애 속에 자란 아이는 중년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전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편애를 하려고 해도 못해요. 자녀가 2분 이상이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혹시 편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이 2명 이상이다.
그럼 나는 그 둘 중에 누군가를 나는 지금 편애하고 있진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부모님들은요,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사랑하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2명 이상의 형제 속에 자란 사람들에게 대한 설문조사예요. 당신은 편애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요. 나는 편애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5%예요. 85%. 그러니까 조금만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10명의 8, 9명은 편애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부모는 말하죠. 나는 편애한 적이 없고 둘 다 똑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많은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들에게는 편애를 할 때가 많아요. 그 편애가 생겨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대치예요. 예를 들면 내 자녀가 2명이에요. 그 2명의 자녀 중에서 더 기대가 많이 되는 아이를 사랑하게 되어 있대요. 참 저는 이런 얘기를 보면은 무슨 동물의 왕국 같아요. 동물의 왕국. 여러분, 뭐 동물들도 그런다지요. 뭐 사자나 호랑이나 새끼를 낳았어요.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한 마리가 빈약하면 그 한 마리는 거의 죽도록 방치를 시킨대요. 왜냐하면 그 죽을 수밖에 없이 빈약한 그 새끼까지 먹이면 나머지가 덜 먹게 되니까 그걸 생각해서 그렇게 한대요. 또 어떤 새는요, 둥지에서 애당초 떨어뜨려 버린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도 비슷한 본능이 있나 봐요. 기대치가 더 많은 자식을 향해서 더 많은 편애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대요.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결국 이 편애는 가정을 병들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야곱의 가정이 병들 수밖에 없었던 표면적인 이유는 편애예요. 그러나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와 기반이 된 가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면 그 가정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담과 하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죠. 먹어라 먹어라.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하와가 그런 식의 표현을 했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없었던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꿨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편애가 그 안에 일어났을까요? 요셉은 왜 자꾸 형들을 고자질했을까요?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들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건강한 가정,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가운이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 그 가정의 중심이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한 신앙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인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이벤트가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어떤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부부의 날이 있다면서요? 어린이날이 있다면서요? 어버이날이 있다면서요? 가정 안에서 서로 잘 챙겨주십시오. 부모님을 잘 챙기고 여러분의 자녀를 잘 챙기고 배우자를 잘 챙기세요. 그러나 그 이벤트가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것이 본질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을 잡고 있다면 그 가정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제안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장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모범을 보이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만이 아니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이건 참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제 딸을 보면서 늘 속상한 게 뭐냐면 저의 좋은 것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나쁜 것만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좋은 것도 제 안에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좋은 것보다는 왜 이상하게 자꾸 나쁜 걸 제 딸이 닮을까?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딸에게도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왜 나쁜 것만 그렇게 빨리 배울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말을 제가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그걸 제일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지으면 저는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더 설명하고 더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가 긴다는 건 여러분의 표정이 이해 못하는 표정만 짓고 있다라는 뜻으로 알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반농담이고 제 성격은 그래요. 이해를 못하면 이해 못하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희 딸이 그래요. 저희 딸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말했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맨날 뭐 아이돌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누군지 알아? 제가 걔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왜 모르냐고. 하여튼 저 나쁜 걸 많이 닮았어요. 제가 이런 말 드리는 이유는 자식은 부모의 좋은 점도 닮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쁜 면을 너무 많이 닮아요. 정말 많이 닮아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왔는지 아세요? 그 부모들에게 나와요. 야곱의 부모가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예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이삭이 누구를 더 좋아했는 줄 아세요?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남자다워서. 근데 리브가는 누구를 더 좋아했냐면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이미 부모 사이에서 편애가 있는 가정에서 야곱은 태어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역시도 자식들을 편애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으로 무엇을 즐겼었던 사람이냐면 거짓말을 즐겼었던 사람이에요. 내 누이입니다. 내 여동생입니다. 모면하려고.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뭘 썼냐면 똑같이 거짓말을 썼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큰 오점을 남긴 죄가 뭐냐? 간음죄예요. 그리고 그 간음을 덮기 위한 살인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야곱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 간음죄를 저질러요. 자기 여동생을, 이복 여동생을.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자식은요, 부모에게 좋은 것도 배우지만 사실은 나쁜 것도 놓치지 않고 배워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아이들을 보면은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그 부모의 모습들이 확연히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모범이 돼야 되죠.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정말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은요,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말씀을 건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그럼 엄마는 뭐 하냐? 아버지가 말씀으로 가정의 중심을 잡으면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일들을 사실은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머니에게 주어진 몫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정 안에 적용시키는 일들을 아내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가 영적인 가장으로서 말씀을 던지면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역할은 뭐냐? 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적용시켜가는 거, 그게 여러분의 역할이고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이 있어요. 바로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가정은 유익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다들 바빠요. 애들도 바빠, 부모도 바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건 적어도 정기적으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유익해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건 놀라운 역사를 만들 수 있어요. 저희도 매주 금요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려요. 그 가정예배를 드리면 그 순간이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몰라요. 서로 말씀 안에서 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 선교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북한에는 6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미 북한은 70년 전부터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온갖 학대와 고문과 사형을 처하는 일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60만 명이 있대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거기는 교회도 없잖아요. 물론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공식적인 교회는 몇 군데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고 진짜 교회는 없잖아요. 예배가 없잖아요. 근데도 60만 명이 있다? 그 60만 명의 신앙을 지켜왔던 가장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가정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예배가 북한의 그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마지막 버팀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퍼센트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딱 4%랍니다. 100가정 중에 단 4가정만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가정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천국을 경험하도록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가정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려야 돼요. 그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가정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가장, 그 선포된 말씀을 가족들에게 적용시키는 아내와 자녀들, 그런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질 때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비로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마가의 가정이 있었어요. 바나바의 가정이 있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이 있었고, 계속해서 뒤로 가면 루디아의 가정,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스보, 빌립, 그리고 무명의 많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건강한 가정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5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한 달이 되시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의 각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